안녕하십니까? 안식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여러 가지 있어서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서 아마 새벽에도 말씀 들으실 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좀 바쁜 시간이어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 하다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번 한 주간 참 저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벽 기도도 바쁘고 교회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김치 배달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주가 너무 재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그걸 하면서 바쁜 가운데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제목을 바쁜 일상이라고 정해볼까 하다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오늘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20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오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갈 집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석에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주인은 참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 내용의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정해 있습니다. 이 큰 단락에 보면, 근데 저는 품꾼들보다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집주인을 보면 이른 아침 새벽에 사람을 데리러 나가고 3절에 보면 3시 오전 9시에 또 사람을 데리러 나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6시 6절에 보면 9시와 또 11시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주인이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에 일을 끝내기 위해서 또 있지만 이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갔다 오고 오전 9시에도 나갔다 오고 특별히 정오에 나갔다 왔다는 말은 사람들을 데리러 갔기 때문에 점심을 제대로 본인은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바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정우 시사님이 신방을 갔다 온 다음에 오면서 저희 막내 아들 본부께 지나가는 길에 어린이집에 태웠더니 제가 운전을 하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이기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야, 누리는 집에 가서 참 좋겠다. 그랬더니 누리가 저는 정말 바빠요. 그리고 오늘 힘들어요. 오늘은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태권도장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교회도 오늘 가야 돼요. 오늘은 제일 바쁜 날이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뭐합니까? 저희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주인도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저물 때까지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누가 주체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의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리고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리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주인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포도밭의 일을 마친 것입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막노동을 뛴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친구에게 이 카드를 빌려서 많이 뛰었던 친구에게 빌려서 새벽에 인력시장이라고 하죠. 갔더니 제가 지금은 좀 등치가 있지만 그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제가 한 5번째, 6번째인데 사람이 부르면서 전에 어제 했던 사람을 불러가고 순번대로 불러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5명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쭉 앉았는데 제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갔는데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도 또 불려가지 않는 겁니다. 6시까지 기다렸는데도 불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조금 더 있으면 불려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7시에까지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면 뭐합니까? 그날은 안 데려가면 공치는 날입니다. 정말 불리기를, 얼마나 저희 이름을 불리기를. 그리고 불려가면 어제 했던 애 너 또 가자라고 그 다음 날에 가면 데려갑니다. 늦게 가도 데려갑니다. 얼마나 불리기를 바랬던 마음이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등장하던 일꾼들도 그랬을 겁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왔던 일꾼들이 먼저 불림을 가고 그곳에 남아있는 일꾼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어쩌면 근처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이 9시에, 그리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12시에, 그 주변에 계속 맴돌던 사람이 불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아무데나 널려 있는 것을, 널려 있으면 그냥 풀입니다. 그 풀을 잡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풀에 꽃이 피면 사람이 꺾어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쓰임을 받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지만 주인이 불러주면 그 사람은 밭에 가서 주인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일꾼으로서 그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죄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단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어둠에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겁이 참 많은데, 지금도 겁이 많지만 제가 놀이극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용감해질 때는 저의 뒤에 저희 형이 있을 때입니다. 동네 형 중에 키 큰 형이 있거나 약간 말하면 제가 저희 뒤에 형이 오는 걸 보고 그 형한테 달려듭니다. 그러면 저희 형과 제가 달려들기 때문에 뭐합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뒤에 누군가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뒤편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뒤편에 가장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장수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선두에 서서 싸움을 여러 번 지휘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시대 왕은 강인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기를 증진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므로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증진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필요한 사람을 다시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불림을 받았던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불림을 일을 해보니까, 막노동을 제가 여러 번 뛰어보니까 불림을 받을 때가 정말 기쁩니다. 안 불러주면 친구도 갈 때, 그래서 5명이서 방학 때 막노동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치가 좋은 애는 날마다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독서실을 하나 잡아서 저희가 숙박비를 내기 때문에 한 명 뛰면 걔가 밥 사고, 그랬더니 10일 동안 저희가 일을 했는데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3명밖에 항상 일을 못하니까 2-3명이 항상 돈을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친구들과 야 우리는 막노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억은 그래서 한 추억으로 남긴 하지만 불러줄 때의 마음이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품꾼들도 그랬을 겁니다. 주인이 불러주었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품꾼들에게 저물었을 때 일이 모두 마쳤을 때 아마 5시에 온 사람은 저녁 한 7시까지 아마 일을 했다면 2시간 정도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품꾼들을 불러 주인이 싹을 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도 뭐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다 똑같은 급료를 받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에 데려간 사람 있고 그 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런 불평과 불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은 열심히 일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일꾼들을 데리러 저희 차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시내에 일이 있어서 나가시고 어머니는 새참을 준비하러 가시니까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을 봤더니 일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일을 하세요 했더니 야 그냥 너는 저기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서 주인이 없으니까 일꾼들이 쉬엄쉬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남의 일을 가보니까 그 마음 이해가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드니까 좀 더 쉬고, 저희는 뭐 담배 피는 게 없으니까 일을 해도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삽질하는 것처럼 하면서 쉬는 겁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하면서 제가 그 일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을 해보면 일꾼들 10명을 데려서 하는 일이나 저희 식구 5명이 하는 일이나 일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나 뭐 저희 집 식구들이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이 아닌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긴 시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쉬엄쉬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건 왜냐하면 데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데려와서 일을 배우고 하는 시간 5시에 데려와서 뭐합니까? 6시쯤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인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급료를 줍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 요즘에 15만 원 내외입니다. 뭐 수수료 떼면 1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향학하면서 몇 번 해봤더니 막노동도 한번 해봤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고 3일 동안 아파서 병원값이 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휴식 시간이 뭐합니까? 많이 주어집니다. 12시간 일을 해보니까 제가 설거지 알바를 해봤습니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해봤더니 12시간 일한 돈보다 5시간 일한 돈이 더 시간 수당이 일당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쥐주인이 잘못일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보면 처음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던 걸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계약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쿠팡 알바를 해봤더니 쿠팡도 근로계약서를 사인합니다. 매일. 이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로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씩이요? 한 데나리온.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으로 우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20장 3절부터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3시에 데려가고 6시에 데려가고 9시에 데려가고 11시에 데려간 사람과는 이 집주인이 구두 계약을 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야, 새벽에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늦게 왔으니 대충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온 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낮에 온 사람은 또 낮에 온 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인과 흥정하지 않았고 얼마를 받을지도 생각하지 않고 불러준 것에 감사하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평대학교에 불만학과에 다니고 있다. 늘 불평하는, 그리고 불만하는, 투덜투덜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혹시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제3시에 보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죽는 연수도 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림교인들도 죽습니다. 우리 학생교회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제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암에 걸립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겁을 낼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침례 받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미루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내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있었던 저랑 같이 목회를 나왔던 한 목회자는 아버지께 전화한 다음에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십시오 한 다음에 새벽에 죽었습니다. 영화고 목회자. 우리가 잠자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결심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침례도 빨리 결심하시고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저희가 이태원 사고를 잘 아실 겁니다. 이태원 사고도 어쩌면 지나가다가 구경 갔다가 압사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술과 향락을 즐기러 간 사람도 있지만 잠깐 구경 갔다가 압사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수학여행을 갔던 고등학생들도 세월에서 뭐합니까? 가다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증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완전하지 않고 백두산도 터질 수 있는 화산이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터지면 핵폭탄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도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곳이 없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일 혹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흠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의 성격을 고칠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지기는커녕 더 빨라졌습니다. 산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10분 만에 올라갈 산은 저는 2, 3분 만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10분에 내려올 산을 저는 2, 3분 만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가면 안 되겠다. 산 말고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너무 빨리 뛰면 오버페이스에서 많이 빨리 뛸 수 없습니다. 제가 운동도 마라톤도 안 하고 산도 안 갔더니 지금은 몸이 작년에 갈 때보다 지금 거의 한 7kg 쪘고 마라톤 뛸 때보다는 한 20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뛸수록 조금 더 느긋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합니까? 느긋해지려면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게 되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저희가 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다고 마냥 여유만 부리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애에는 예수님이 안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나누고 보고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안 오면 좋겠다. 그거 뭡니까? 저희 자녀가 태어나니까 성경에 보면 여인과 아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기가 자랐을 때 우리 아이가 침례받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틀면 뭐합니까? 조금 더 우리 막내가 또 침례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오늘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쉴 수 있지만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5분의 여유를 두고 잠자기 전에 5분의 여유를 두면 우리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됩니다. 새벽부터 보면 이번 한 주도 제가 새벽 기도하니 예약을 걸어놓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4시 40분쯤에 일어나서 링크가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뭐합니까? 여유로워야 되는데 여유롭지 않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잠시 생각을 가진 여유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께서 5분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5분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 교인들은 여유로운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쫓기다 보면 급해집니다. 예전에 그래서 9시 반까지 안 오면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다. 하늘 가는 열차는 9시 반에 떠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매정한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죠. 우리의 삶 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자신을 불러준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시간만 해도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끝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해볼 때 친한 친구 2명하고 같이 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이 3평짜리를 2군데 방 하나와 또 하나 방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오전 내내 했는데 이게 모래를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너희의 하루 할 일은 이 2곳에다 모래를 다 채워 넣는 거다. 이거 다 채워 넣으면 내가 2시에라도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제 친구가 점심을 먹자마자 쉬지 않고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2시가 되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일이. 그래서 집주인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6시가 될 때까지 안 오는 겁니다. 원래 6시에 집에 가는 시간인데 6시에 와서 저희를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좀 일찍 보내주는 거야 말하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만에 일을 끝내는 거 보고 야,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반나절 동안 못 넣었던 일도 뭐합니까? 금방 마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1시간 동안 포도밭에 일했던 일꾼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아마 일했을 겁니다. 나를 불러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의 일의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집주인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 그 다음 사람도 뭐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신앙적인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중된 사람으로서 먼저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교회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보다 먼저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문익 교회가 여성분들이 참 많은데 올해는 여성 장로님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림교회의 70%가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여유를 주셔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사회보다 더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신앙인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진취적인 결정으로 여러 가지 너그러운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선거위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 선거위원회에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신앙을 늦게 한 사람이 더 나은 직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질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월정연금과 감사원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우리 교문익 교회가 아직 여유롭진 않습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향학할 때 알았던 노래입니다. 노래가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라는 노래입니다. 그리 아니시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때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께서 이런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매주 감사할 조건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고, 일주일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뭐한 겁니까? 이 주인은 호구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 가장 늦게 온 사람한테 얼마를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더 주겠지. 그랬더니 뭐합니까? 이제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6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자기한테 받더니 결국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걸 보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신들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더 받을 거라고 자신들이 착각한 겁니다.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주겠다라고 계약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만을 약속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현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대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계문 씨가 만든 11시 교회, 이상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화인여사를 거부하고 나가서 일요일을 지키는 목회자들도 생겨났고, 왜 재림교회를 비난할까요? 화인여사는 증언보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고 끊임없는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다른 책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을 재림교회를 통해서 마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교회를 마지막 교회로 주신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골 생활을 주장하거나 11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재림교회에서 바벨론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은혜로서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천사들이 놀라 찬송의 노래로 기쁨을 표현할 만큼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저보다 키가 작았던 친구, 제가 고등학교 딱 1학년 때 키인데 고1 때 저보다 작았던 친구가 고3 때 키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야, 너는 키도 안 크냐? 나는 너보다 키가 훨씬 크다. 그래서 키 작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땅에서 키를 재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키를 재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성숙했는지 우리의 키를 재봐야 됩니다. 신앙의 키를 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볼 때, 천사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대한 상급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먹지 마시고 처음 된 자도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분명은 이 집주인은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확보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기로 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은 그 집주인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주인을 감동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은 주인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집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정당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보아 가치 있는 것은 지식, 지위, 재능, 시간의 길이, 노동의 양, 혹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정해진 과업을 맡는 자원하는 정신이며 그 과업을 수행하는 신실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실함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선거위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직원을 선출할 때 여러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가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모두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문익교회는 선민의식이 없는 교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배타 정신이 있는 교회, 배타 정신이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교회, 나중 온 자를 먼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들이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로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나중될 자가 우리 교문익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다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계신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영혼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문익교회는 준비된 분들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성전이 나중된 자로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먼저 된 자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모든 교문익교회 성숙한 이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